지난 예배 때 예수님이 경험케 하신 새로운 심이란 데 배웠습니다. 지난 예배를 듣고 저는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얻는 힘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의 눈은 다른 사람을 품을 뿐 아니라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하는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저는 나만 생각하며 남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을 뱉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배를 듣고 제가 아닌 나의 이웃에서 시선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날씨가 더워지는데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건강하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중3 언니들도 더위 먹지 않고 식중독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중1도 언니들을 본받으며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 축복이 오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세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여름 내내 식중독 절대 안 걸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잘 먹는 우리 세아에서 식중독 절대 안 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응용력. 이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지금 고등학생 영어 수능 지도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 4명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하고 안 다니는 애하고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어요. 믿음은 있어 분명히. 뭐 천국 가겠지. 근데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그런 능력이 안 나와. 이게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거, 또 어려움에 다쳤을 때, 부딪힐 때의 그 마음 상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의 응용력이 중요합니다. 응용력. 어떤 측면에서 있는지 창의성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우리 51절만 한 번 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대시던 일, 우리 지난주 말씀 봤죠?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를 축사해서 남자만 5,000명, 그죠?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해가지고 무려 2만여 명의 어마어마한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건 사실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 안드레가 들고 왔던 그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 축사했더니 갑자기 돌아서면은 막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빵이 신기하게 뭐 밀가루가 아니고 아예 노릇노릇하게 구워져가지고 심지어 물고기도 어떻게 됐는지 다 회로 먹은 게 아니야. 그 많은 물고기들을 아주 그냥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2만여 명이 배불리 먹으니까 지금 아주 이 빈들에서 큰 잔치야, 축제가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그 시기에 이 사람들 기뻐가지고 모두 다 그냥 얼굴에 만족도가 가득하면서 갈 때
총 12바구니 남았으니까 12바구니를 근데 예수님이 안 챙겨갔어, 제 아들이. 그러니까 다 나눠준 거예요. 그거 다 그냥 바리바리 들고 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그 힘든 시대,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그죠? 그런 고달픈 시대에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했으니 그야말로 잠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거야. 그랬더니 제 아들도 신나가지고 막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정말 예수님 따르기 잘했다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굴에 미소 번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잘 나갈 때, 세상에서 성공할 때, 뭔가 엄청난 일을 이루었을 때, 그때 사람이요, 오늘 말씀봤던 것처럼 마음이 둔하여짐이라. 무슨 말이냐, 이 성경 원문을 보면은 마음이 딱딱해져, 마음이 완악해져. 무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주의 은혜로 이렇게 배불리 먹었는데, 주의 은혜로 사업이 성공하였는데, 주의 은혜로 승진하였는데, 주의 은혜로 멋진 집도 장만하였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저 원문을 보면 한마디로 마음이 완악하여짐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아요. 왜 그럴까? 그죠? 승진했는데, 심지어 이번에 이제 기말시험 봅니다. 기말시험 때문에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은 이제 소감 모임 쉴 텐데, 기말시험에서도 잘 봤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중간고사 막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말시험 볼 때 막 떨어이제 막 내가 또 전교 1등 못하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는 이 황당한 일, 그죠? 막 나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의 눈치와 내가 누렸던 그 와 인기와 칭찬과 자존감 뿜뿜했는데 그때 잠깐에 불구하고 시험에 또 돌아오네. 어떡할까? 사람이요,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뭐가 인생이 풀릴 때 이와 같이 지금은 좋아 보이지, 이때부터 사실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예수님이 빨리 보내버립니다. 우리 본문에 봤던 것처럼 배를 태워가지고 빨리 저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얼른 개척해가지고 강권해서 예수님이 빨리 가 빨리 가. 쟤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서 누리면서 축제를 만끽하고 싶은데 빨리 보내 막. 우리들도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되지? 하지만 예수님도 빨리 보냅니다. 이제 돌아가시오. 명분을 뭐 있겠습니까? 해가 지니까 난리 저물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어서 돌아가시오 했겠지만 계속 보내는 거야. 보내. 왜 그럴까? 황급하게 좀 뭐 해가 져도 이 풍성한 분위기 속에서, 그죠? 날 저물면 어때? 우리가 2만 명인데 2만여 명이 지금 이동하는 것이니까 누가 해코지를 하겠어? 어떡하겠어?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빨리 보내십니다. 다 보내셔. 얼른 보내십니다. 웃으면서 보냈겠지만 다 보내시고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 좋게 갔어? 문제는 뭐냐? 안 좋은 흐름이 이 안에 발생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데 임금 삼으려고 그래. 왜? 이런 분이었거든. 병자 다 고쳐주지, 병 고쳐주지, 아픈데 다 낫게 해주지, 심지어 와 2만여 명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그냥 떡과 물고기 와 배불리 먹여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릇 정치인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들, 나라에서 우리 관리자들, 유전자도 딴 거 없습니다. 배불리 먹여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선거다 보면요, 뭐 경제 공약하지 않습니까? 경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죠. 인간은 내 배불려 주면은, 내 살림살이 늘어주면은, 우리 집값 올라가면요, 그 사람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도 찍어주는 거야. 내 집값 올려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못 박이셔가지고 피 흘리시게 오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와 사망 곳에서 건져내게 오셨는데, 그게 아니야. 필요 없다는 거야. 괜찮아요.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나 집도 마련하게 해주시고, 좋은 차 만들게 해주시고, 명품 걸쳐 해주시고, 와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해버려. 예수님이 임금 삼으라는 걸 알고 은는 고부하고 다 보내버리십니다. 보내버리시고 어떻게 돼?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사람들의 환호, 세상의 환호와 박수갈채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달콤해요. 자기를 더 기만하기 쉬워. 내가 잘 나가네. 그러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아니면서도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빨리 무리를 떠나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뭐 시험 들었을까? 마음이 흔들렸을까? 그러지 않았겠지만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기 때문에 있던 이 주변 상황에서 오는 그 시험의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집중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떠나보려고 있는 저 멀리 버릴 거예요. 지금 제 아들을 지금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메시아, 소위 말해서 지상 메시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생각하면서 와 예수님이 드디어 지금 세력 2만여 명의 운집을 했단 말이야. 와, 이제 예수님이 좀만 나시게 되면은 이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저 헤로당을 축출하고 로마를 전복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 진정한 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막 배불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노적하면서 이런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 본인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이 되고 밤 4경이니까 지금 새벽 3시 4시입니다. 그대 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게 보통 그 상당히 힘든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상당히 꽤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있던 갈채, 환호 여기서 많이 넘어지거든요. 잘 나가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욕먹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지금 건물이 작기를 해, 수가 부족하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거대한 세력이에요. 정치인들도 눈치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서 서서히 사회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청년들요, 대학생들 3%야 3%. 교회 나오는 비율이 3%, 청년들 20대, 20, 30대 지금 청소년들은 10% 이하예요 지금. 열에 1명은, 열에 9명은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대학교 가고 청년 돼버리면요 교회 떠나게 되고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왜 그럴까? 분명히 돈도 많고 헌금도 많이 거치고 있고 거문은 쭉쭉 올라가는데 세상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큰 정치적인 세력을 갖게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거야. 마음이 둔해지는 거야. 하나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일깨울 수 있을까? 잘 나갈 때 너무 업돼가지고 그 갈채에서 환호 속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는 건데 필요 없다는 거야. 떡 그리스도 부자 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상당 부분 그런 많죠. 저희 이제 번영신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번영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돼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요? 떡 그리스도. 예수님을 떡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야 문제 없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그냥 십자가를 앞두고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집중하시고 자신을 복종을 시켜서 순종하시는 분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 예수님은 괜찮아. 제 아들. 이 제 아들. 지금 흔들린 거야. 지금 마음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지금 눈에 비늘이 씌워버리고 이제 지금 이제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마치 정치인처럼 돼버렸고 예수님을 떠받들어 가지고 옹유해서 임금 삼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또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드디어 해방시키는 이런 환상에 취해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가? 바람이 풍랑이 붑니다. 저 멀리 보냈습니다. 멀리 보냈어. 일부러. 다 의도하신 뜻이에요. 그러면서 역풍이 불었어. 풍랑이 불어가지고 뒤엎어지는 건 아니야. 광풍은 아닌데 역풍이 불어. 거스르는 바람에 부니까 죽으라고. 그러니까 해가 질 때니까 한 길게 잡았어요. 8시. 8시쯤에 배를 타고 보냈는데 지금 새벽 3시, 4시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8시간 정도는 계속 노를 젓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지. 이 거스르는 바람과 함께 물을 퍼내기도 하고 풍랑이 일으키니까 물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쭉 늘어지면서 지치고 이 가운데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버려 뒀어. 다 보이시거든요.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다가 이제 새벽 3, 4시경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신 거야. 목적을 가지고 훈련시키려고. 물리를 걸어왔어. 물리를 걸어오네? 문제는 뭐야? 물리를 걸어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해. 왜? 마음이 둔해졌으니까. 전에 광풍을 잠잠하라 고해라 말씀하시면서 잠잠케 하신 분이신데 또 방금 전에도 뭐 있을 수 없는 오병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거 가지고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였던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신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 것을 눈으로 봤는데 물리를 걸어오실 때 누구냐 그러면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그냥 깍깍 비명을 질러대고 한 거예요.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예수님을 못 알아봐. 자기들을 도우시게 다가오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해. 두려워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니 안심하라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가가지고 배 위에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희한하게도 지난번에 광풍 상고처럼 배 위에 올라가시니까 그 거스르는 그 힘들게 했던 바람이 싹 그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또 두려워하네. 이게 뭔 일이인가 싶어가지고 물리를 걸어오는 분이시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전혀 납득을 못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해가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시작.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방금 떡 떼시던 그 일. 이게 불과 몇 시간 전이야. 그러니까 불과 8시간 전에, 10시간 전에 배불리 먹으면서 잔치했고 그 떡을, 그 물고기를 본인들이 발로 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면서 전달했던 그 바로 전날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루 지났는데, 하루도 아니야. 채 10시간 안 지났는데 그 마음이 둔해져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면서 더 두려워하기만 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호들갑만 떨고 있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믿음의 응용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런 신적인 권능인 분이시라고? 그러면은 물 위를 걸어오시네?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는 광풍도 잠잠하라 고해라 했더니 막 우리 죽을 뻔했는데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버려두시나이까 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그냥 태풍과 같이 일던 바람이 거치게 되면서 파도가 순적을 해. 막 덮칠라 했던데 확 순적을 해. 그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는 거예요. 전혀 뭐 이해를 못해. 광풍 사건 경험했고 그래도 또 마치 또 처음 겪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어. 바로 전날 떡 떼시는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2만여 명을 배불리 먹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응용력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적용이. 우리도 그러죠. 시험 볼 때 간절히 기도했어. 중간시험 잘 봤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네. 그래. 그러면 다음 시험 볼 때는 좀 더 약간 넉넉한 마음으로 그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할 수 있겠죠. 또 시험 보면 또 그래. 또 그래. 또 그래. 그죠? 돈 문제가 있었어. 경제 문제가 있었네. 집안에 살림이 어려워.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은혜 주셔가지고 채워주셨어. 그러면 다시 또 그런 상황 발생하면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기도 하고 도우심을 믿고 좀 평안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또 호들갑. 사업이 잘 될 때 그때는 또 시험 들다가 또 안 되면은 또 호들갑을 떨고 잘 되면 시험 들고 안 되면 호들갑 떨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믿음의 응용력을 키우려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야 한다. 제 아들 문제가 뭡니까? 경험 부족이에요? 아니야. 이미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어. 방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발로 뛰면서 배불리 먹이었고 자기들도 배불리 먹었어. 먹고 남았어. 12바구니가 남았어. 경험 부족이 아니야. 하지만 그 기적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해.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떡 그리스도다. 너희들을 배불리 먹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떡을 주게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참 모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데 그거를 분명치 않더라도 적어도 분명한 사건을 경험하였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열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의 갈채와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파묻혀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그 의미가 안 들어오는 거야. 영적인 눈이 안 뜨이는 거야. 떡을 만드신 분이 물 위를 걷는 것은 이상할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바다를 만드신 분이 풍랑을 다스리는 것이 이상할까? 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지난번에 도와주신 그 예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가 참 병원이라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또 어떤 직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네? 직원 때문에 그냥 출렁거리고 좀 나아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세인트 마리 지금 우리 실장님으로 다 하시는데 막 풍랑이 일었어. 광풍 일어 마음에 막 직원들 문제로 막 아프고 병들고 막 사고 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런 가운데서 돌아오면요 막 우리 사모님 얼굴이 막 지쳐가지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이 딱 정리했어. 그냥 좋은 직원들로만 꽉 채워주고 뭐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금 막 웃음꽃이 피고 있어요. 이러다가 또 한 직원이 메니에르 이상한 좀 병을 또 앓고 있단 말이야. 불안하지 이거. 하지만 지난번만큼은 덜 출렁거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시작. 은혜를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은혜를 하나님 주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 끝나버려.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분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 트이면서 깨어나면서 모든 상황, 어떤 새로운 상황에 부딪혀도 어떤 희한한 문제에 부딪혀도 응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돼. 그러면서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떨리지, 불안하지 하지만 그걸 잠재우고 그걸 압도하고 넉넉히 평안하게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다. 실제로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가복음 뺐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좀 숨기고 싶었나 봐. 자기 자랑 될까 봐. 뭐 있습니까? 사실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일한 그 넘버원 수제자가 된 제일 큰 이유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해석을 해.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밤새 못 잡고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물고기를 그냥 막 그물이 찢어지게 잡겠단 말이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속으로 막 툴툴거리면서 목숨 주제에 지가 뭘 한다고 그냥 하지만 겉으로는 또 착한 척 하니까 그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 해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멀리 가서 어마어마하게 잡아버린 거야. 보통은 어떻습니까? 와 이거 팔면 얼마냐, 돈으로 하면 얼마냐, 오늘 끝났다. 그래서 부자네, 집 사야지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안 그런 거야.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 얕은 곳에서 물고기 많은 것인데 깊은 곳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어? 플랑크톤이 많은 얕은 곳에 주로 물고기 있는 곳인데 깊은 데 가라가니까 속으로 그냥 뭣도 모르면서 하라고 하네만 했는데 속에 툴툴거리던 다 아시는 것 같아. 심지어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잡게 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느끼면서 엎드려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당신 제자로 완전히 부르시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베드로는요 이때에도 지금 다들 무서워해가지고 유령이다 막 할 때 본인이 좀 겸손하기 위해서 제자 마가한테 쓰지 마라 했겠지만 사실은요 베드로는 이때 물리를 걸었어. 다들 무서워할 때 주님이신 줄 알아본 다음에 주여 그렇다면 주님이 걸으시면 저도 걸을 수 있습니까? 저로 하여금 걷게 해보세요. 해도 나갔어. 하고 물리를 걸은 지구상에서 딱 한 명 이 출렁거리는 바다, 출렁거리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간 사람. 물리를 걸어본 사람이라고.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믿음의 응용력 어떻게 가능할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야. 마음밭이 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즉시 또 회개하지만 그밖에 회개에 빠른 사람이고 완악하진 않아. 실수 많이 해. 문제가 많아. 좀 촐랑거려. 하지만 완악하진 않아. 그래서 믿음이 열려 있어. 주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걸어볼게요. 와라. 걷는 거야 물리를. 그러다가 또 촐랑거려가지고 바람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푹 빠지니까 예수님이 잡아가지고 또 붙들어 주는 거야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잠시나마 몇 미터라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야.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을 자기 발로 느껴본 사람이라고. 자기 발로. 얼마나 쏘고 싶었을까?
얼마나 제자 마가한테 야, 내가 그랬다라고 자랑하면서 쓰고 싶었을까. 하지만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는 딱 감추었죠.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물론 또 요한복음 안 나오지. 요한과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요한이 안 써죠. 마태복음, 누가복음 아마 거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해석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간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은혜를 해석함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문제에 연결해 봐야 돼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창의성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창조성, 창의성 이런 것은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연결. 제가 좀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대학교 때 시험 볼 때 어느 친구가 그러더라고. A 과목, B 과목 있잖아. 그분 화제를 연결을 해버려. 오, A에서 배운 것을 B에 적용해가지고 B 과목에다가 연결시켜서 하는 거야. 이걸 배워가지고 신학대학원에서도요. 저 목회신학 배웠던 것을 도주신학에서 배웠던 것과 연결시켜보고 성경신학 배웠던 것을 또 그래서 역사신학 연결시켜봐가지고 성경신학, 도주신학, 역사신학 다 묶어가지고 그렇게 보고서를 쓰니까 참신하죠. 참신하죠. 창의성은 그겁니다. 연결시킬 거거든요. 연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 근데 오늘의 문제에다가 연결을 해봐야 돼. 자꾸 해봐야 돼. 그게 열리는 거야. 그 믿음이 트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야. 어째 제 아들 오병이어를 경험을 했어. 근데 오병의 은혜를 바다의 풍랑을 만나니까 거기 적용을 못 시켜. 어제의 은혜를 오늘의 적용을 못 시키는 거야. 잊어버려. 유령이다 소리치면서 뭐 귀신이야 다 큰 성인들이 막 호들갑 떨면서 무서워하네. 그만큼 그들의 믿음은요 답답한 상태였어요. 제가 볼 때 많은 경우 그래요. 교회에서만 믿음이 갇혀 있어.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지금 청년들 중에 나오더라고. 청년부에서 그렇게 결혼을 못하는데 자매들이 결혼할 상대가 없어. 왜?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저놈이 능력이 없어. 맨날 교회만 다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청년 되어가지고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변변치도 않고 학벌도 비리비리하고 실력이 있으면 되지. 실력도 없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제가 나를 먹여 살릴 것인가 걱정스러워가지고 결혼을 못하는데. 근다고 예수 안 믿는 밖에 나가서 능력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또 안 될 것 같고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 지금 4명. 4명의 교회를 다니는데 막 바닥권이야. 엉망이야 엉망. 분명히 믿음이 있어. 근데 믿음이 교회에서만 믿음이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걸 땡이야 땡. 내가 현재 학원에 와서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친구와 관계할 때 문제를 풀 때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전혀 안 돼.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땡.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내가 많이 혼내줘 지 깨우려고 믿음을 깨우려고. 꿈이 뭐냐 했더니 뭐라 그래? 건물주요. 꿈이 뭐냐 했더니 돈 많은 백수요.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교회들하고. 답답한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문제하고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의 문제에 적용을 해야 능력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입으로만 떠드는 거 말고 오늘의 문제에 적용을 해야 내 삶의 능력이 되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등 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뭐예요? 다윗.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양 치면서 사자들이 막 와가지고 양을 막 채가네? 물어가네? 그냥 막 죽을 각오를 하고 가가지고 사자를 떨어뜨리고 수염을 뜯어버리고 막 입을 아가리를 치가지고 그냥 막 건져내고 그걸 경험해 본 거야. 대단한 놈이죠.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누가? 여호와께서.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 말씀 때 나온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 누구야? 골리앗.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스라엘 전 군대가 그냥 골리앗이 키가 엄청 커가지고 2m 30인가? 커가지고 막 쩌렁쩌렁 호령을 하면서 그냥 나와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러고 있는데 다 쫄아가지고 그냥 막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어. 이때 다윗이 칼을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있어. 그것도 아닌데도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을 건져내고 곰의 발톱에서 내 양을 살려냈던 그 경험, 이때 나를 죽지 않고 발톱에 찍히지 않고 그
사자의 그날 칼로운 이빨에 물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히려 수염을 잡아 뜯어버리고 죽도록 돌로 찍었더니 죽었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근데 적용이 되는 거야.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는데 저 골리앗 따위야, 저 할례 없는 이방인의 저 참남한 말을 듣고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는 막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왕이 불러서 야, 네가 그런 놈이냐? 그래 한번 싸워봐라. 그죠? 막 갑주를 입혔어. 아, 맞네요. 필요 없습니다. 가가지고 돌 돌아가지고 팍팍팍 돌려가지고 그냥, 그죠? 물맷돌로 그냥 머리털 맞춰가지고 쫙.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다윗 믿음의 응용력, 믿음의 창의성. 사자하고 곰은 물리쳤지만 저 큰 덩치 큰 골리앗은 못 이깁니까? 아닌 거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저런 놈이야 치면 우습게 할 수 있지. 골리앗이 사자를 이길 수 있어? 골리앗이 곰을 이길 수가 있어? 나는 이겼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응용이 되는 거야. 응용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렇게 믿음의 응용력을 발휘한 사람들이 기록에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배웠던 말씀이죠. 나병 환자. 맹인이 눈을 뜨는 말씀을 보았어. 들었어? 소문을 들은 거야. 앞을 못 본 맹인이 눈을 뜬단 말이야? 그러면 말씀이 나온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분 아닌가 싶으니까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에서 누군가 고침받은 그 사건을 전해 듣고, 본 것도 아니야. 전해 듣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와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사람을 복음서마다요 맨 처음에 기록합니다. 왜? 그만큼 파장이 컸어. 나병은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조주를 받은 병이라고 엄청나게 끔찍한 병이고 부정한 병이고 정말 지옥 같은 병이거든요. 근데 이 병을 고치셨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나왔어. 이 부정한 자가 나왔어. 소문이 났어. 소문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중풍병자가 와요. 친구들 4명이 자기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로 한 달이면 달려와가지고 심지어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달아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거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친구들은.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역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이들의 믿음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왔어? 왔지. 은혜로 임했지. 하지만 이 나병 환자 사건을 듣고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바로 뒤에 나와요. 나병이라는 끔찍한 병이 나왔다가 하면은 그 밑에 급이야. 하급이란 말이야. 중풍병도 끔찍한 병이지만 지금 고치시겠네? 그 믿음이 생기니까 4명이 들고 와버린 거예요. 아마 한 명이 믿음이 됐겠지? 친구가 말하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그냥 불꽃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 소문났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 제일 부정한 병이야. 이 사람이 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부정한 병이 뭡니까? 부정한 것으로 치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제일 부정한 거예요. 우리 말씀 배웠던 것처럼 혈루증 그냥 뭐 이 부인병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생겨나는 거야. 정말 지저분하고 동시에 그 부정한 병이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 다 그냥 닦아야 돼. 유리컵 마셨다 유리 깨버려야 되고 살 수가 없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다 손가락질하고 결혼도 못하지. 근데 이런 여인인데 소문 들은 거야. 나보다 훨씬 더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났단 말이야. 소문을 듣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의 응용력. 이런 믿음의 응용력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응용력, 이게 있어야 돼. 믿음의 응용력. 만지니까 어떻게 돼? 순식간에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경험을 한 거야. 자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몰래 했으니까 두려웠는데 예수님이 불러 세워가지고 여자여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영혼까지 평안하도록 구원해 주시면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기록을 다 남겨놨어. 혈루증 걸린 여인. 다 무엇이에요? 전부 다 믿음의 응용력.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런 주님이시라면 나를 고치시겠지. 나병 환자가 나왔어. 나병이 나왔어? 그러면 중풍병쯤이야. 친구들 4명이 들고 왔어. 그 부정한 병이 났단 말이야. 그렇다면 나도 주님께서 고치시겠네. 하지만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나오는 거야. 그 믿음이. 그래서 시작.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어떤 풍랑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더라고요. 믿음은 믿음이고 알바 구할 때, 취업할 때, 시험 볼 때, 돈 벌 때 전부 다 딴 얘기야, 딴 얘기. 믿음은 믿음이고 그냥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죽을 때에 천국 지옥 가는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일주일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일상 가버리는 던져놓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시 말은 그렇게 안 하지. 행동이 그런 경우를 늘 보거든 내가. 믿음을 삶에 적용을 해야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믿음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자, 은혜를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은혜를 해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석을 해야 돼. 해석을 일단 첫 번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시다니 그분 어떤 분이시지? 그 해석하는 거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면은 능히 도우시겠네? 이 되는 겁니다.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의 은혜를 오늘의 문제에 연결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주신단 말이야. 여러분 은혜를 주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땡이야. 그럼 안 된다는 거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달을 가리키면은 그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돼. 은혜는 뭐야? 손가락이야, 손가락.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가리키는 그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집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그분이라면은 이런 문제 도우시겠는데? 지난번에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우셨단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 도우실 것 같은데? 제가 참 실제로 경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 중에 늙지 않는 건데 캠퍼스 사역할 때 얘가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학점이 4.2가 넘었었어. 근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동국대 경영학과였거든요. 제가 동국대 나왔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장학금을 못 받았어. 울더라고 얘가. 울더라고. 4등까지 주는데 5등을 했어. 근데 순간 내 마음에 막 울분이 있었더라고. 아니 왜 울고만 있어? 그래서 내가 야 나와봐. 야 장학금이 성직자가만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장학금이 있어. 홈페이지 들어가봐. 들어갔어. 동국대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찾아봐봐. 그랬더니 꽤 나와요. 장학금 준다는 게. 여기 써봐. 자기소개서 쓰고 몇 장만 쓰면은 장학금이 들어오는 거야. 해봐. 안 하려더라고. 해보라고 해가지고 쓰라겠어. 내가 다듬어주고 지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돼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장학금 수령됐습니다. 통보받고 올라갔는데 교직원이 말했어.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이거 대상이 1학년이 아니고 2학년인데 1학년한테 줘버렸네요. 하지만 이미 주기로 했으니까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거 장학금을. 눈이 열렸어. 그 뒤로 졸업할 때까지 내 기억으로 2번 더 받았어. 이런 방법으로. 쓰면 나오는 거야. A4 4장 썼더니 장학금이 나와. 100만 원씩. 하지만 또 뭐냐. 이놈이 다 답답해가지고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아니 친구들은 잘 구해가지고 PC방 알바하고 페이지 알바하고 있거든. 근데 자기는 못 구하니까 한 2주 동안 막 구하다가 계속 구하더라고. 맨날 아침부터 밤까지 인터넷 보고 계속 뭘 해. 자기소개서 쓰는 건지 뭔지. 근데 없다고 어느 순간 엎드려 있더라고. 밤에 한 9시가 됐을 겁니다. 9시 10시인가 내가 보다가 순간 또 울분이 쏟아가지고 믿음의 분노가 치러져가지고 야 나와봐 이래서 가지고 교회에 있는 그 모인차에 태워가지고 그냥 충무를 한 바퀴 삥 돌았어. 딱 2시간 돌았거든요. 2시간 돌았어 데리고.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혹시 아르바이트 구하십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고 아니고 본 게 아니고 그냥 왔습니다 했더니 그걸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편의점 주인, 알바생 보통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 인터넷 보고 오거든. 근데 보지 않고 바로 다시 돌는 거야. 바로 오면은 뭐 그거 없나 봐 수수료가.
좋아해. 좋아하면서 또 뭔가 사람이 적극적이니까 오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순식간 2시간 동안에 4개를 구했어. 4개를. 4개를 구해가지고 제일 좋은 PC방 하나 골라가지고 야간 PC방 페이 아주 좋은 걸로 간 거예요. 그걸 경험했더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 한 8개월 일하더니 옮기더라고. CU로 하더라고. CU에 아주 직영점 가가지고 한 번씩 와가지고 나한테 줘.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배님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샌드위치도 주고 김밥도 주고 남은 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가 스스로 이제 알바 구해가지고 메뚜기처럼 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장학금을 경험했으면 아르바이트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도와주셨으면 취업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돌아가. 또 취업을 못하게 생겼어. 경영학과인데 세상 좀 부족한 학과가 경영학과예요. 개나 소나 다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취업을 못해요. 4학년 되었단 말이에요. 취업을 못할 상황이야. 그러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들어가면 또 그냥 실업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충청도 충주놈인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놈이 앉아서 이걸 좋아해. 컴퓨터 키보드 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컴퓨터로 먹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직접 수업을 들었습니다. 동대 올라와가지고 창업 동아리 들어갔어요. 창업 수업 들어가지고 너 창업을 해봐라. 그리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 쪽으로 길이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꼬드겼어. 걔가 귀가 얇으니까 와가지고 하더니 배우더니 어느 날 대회가 있었다고?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하고 공모전에 지원한 거야. 그래서 앱을 만드는 거야. 해보라 그랬어. 저 못하는데요? 야, 앱을 만들 줄 아는 컴퓨터 공학과 애를 불러와. 쟤. 교회에 한 번씩 오는 애 불러가지고 걔가 2등 했어. 동구대 컴퓨터 공학과 차석인데 걔를 꼬드겨가지고 또 걔를 한 명 더 꼬드겨가지고 3명을 만들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만든 겁니다. 앱을 만든 거야. 어떤 앱인가 제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야, 보니까 이 원룸 보면은 사람들이 고칠 때에 업자를 불러와. 가가지고 덤탱이 쓰거든? 바가지를 많이 써. 근데 내가 해보니까 별거 없어. 싱크대 고치는 거. 야, 원가가 3만 원인데 부르면 10만 원이야. 이거 고치는 거. 안전기 고치는 거. 별거 없는데 부르면 15만 원이야. 웬 바가지냐? 이걸 막을 수 있는 앱을 해봐라.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딱 경매가 되어가지고 최저가로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고쳐주는 이런 앱을 만들어봐라. 만들었어. 사업은 안 됐어. 하지만 특허가 됐어. 특허. 지금 제 이름이 있어요. 특허가. 제가 특허 있다니까 지금 4명인데 저를 넣어주더라고. 선배님이 준 아이디어니까 그래서 저를 넣어주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앱이 통과돼가지고 1등은 못했습니다. 대상 말고 최우수상.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나오더만 지원금이 나와. 800만 원인가? 그걸 써야 돼. 그래가지고 설빙 오늘 애들 먹고 싶다 해가지고 더운데 설빙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나중에는 써야 돼요. 매주마다 10만 원인가 막 써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들 다 불러가지고 설빙 가가지고 그냥 온갖 메뉴를 다 먹는 거야. 막 나중에는 막 버렸어. 영수증 책에 이제 찍어 하면 되니까 온갖 메뉴 다 별의별 메뉴 다 먹으면서 속에 막 여름에 막 입에서 막 하얀 김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먹어댔어. 간식도 먹어야 되고 지원금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것은요. 또 감사한 일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가 교회에 IT 쪽으로 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연구원 된 거예요. 경영학과가 IT 프로그래머가 되어가지고 그분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2년 전에 장가를 갔어요. 2년 전? 3년 전인가? 연락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래 축하한다 해서 제가 축의금 보냈는데 어떻습니까?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근데 장학금을 경험해서 그럼 알바도 되는 거야. 알바를 경험해서 그럼 취업도 되는 거야. 취업을 경험해서 그러면 결혼도 되는 거야. 그런데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 너무 핑계가 많아. 집값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뭐 다 포기해야 됩니다. 취업도 포기, 결혼도 포기, 집도 포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믿음을 따라서 정말 필요다 하면은 도전해가지고 믿음으로 적용해 볼 때, 응용을 해볼 때 길이 열린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사역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초중고 아이들 너무 기초가 없어. 예배를 깨워도 못 일어나.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에 이제 바글바글 됐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기초가 없어가지고 재미있는 거 하자 하면 놀러 오는데 말씀도 못 들어.
한글도 잘 몰라. 마침부터 많이 틀려. 운동화 끈도 잘 못 묶어. 바늘시계도 못 봐. 황당하죠. 꽤 많습니다. 중학생도. 중학교 됐어도요. 바늘시계도 못 봐. 운동화 끈도 못 묶어. 부모들도 돕지도 못해. 선생님도 돕지도 못해. 한심한 지경이야. 온종일 게임만 하고 폰만 보고 있어. 지금도 자고 있을 걸 다? 11시, 12시. 예배를 못 나와요. 못 나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면 어떻게 도울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니까 학원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쓴 거예요. 지원해 본 거야. 나의 50을 바라보는데 지원한 거예요. 누가 뽑겠습니까? 경력 없어. 근데 썼어. 쓴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전화했지. 받더라 원장님이. 뽑으신다는데 했으니까 좀 시큰둥 하시더라고.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하더라고. 딱 보자마자 첫눈에 저한테 반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지금 제가 수원이 아니고 안양입니다. 30분 거리인데 거기에 학원에 가가지고 딱 가서 면접 보는데 보자마자 어이구 그러면서 바로 채용. 경력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다만 외국어대 나왔지 않습니까? 저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 졸업증이랑 성적 보였지 증명서. 바로 신뢰하시고 맡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등부를 맡아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9개월 10개월 전에 그랬더니 도울 수가 있는 거야. 생기더라고 이제 실력이 이제 가르치는 실력. 동시에 애들 수준이 보여. 와 학원만 오지 막 공부도 안 해. 내가 얼마나 혼낸지 몰라. 막 평생 안 들어본 혼을 다 내. 내가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그럴 거면 나오지 마라. 똑바로 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내가 지금 쫄았거든요. 그럴 거 없어. 지들도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딴 데 못 가. 내가 떠나가지고 막 전도 하고 시키고 공부시키고. 야 교육이 좋은 틀입니다. 교육이. 교회는요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담아도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은 픽 삐진 척하면서 떠나버려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교육을 해보니까 교육의 장에서 점수가 올랐거든. 지난 중간 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제일 올랐어요. 국어 수학 안 나왔거든 잘. 영어가 제일 잘 나와가지고 학부모한테 전화가 왔었어. 아니 우리 딸 점수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다 40점이에요 했는데 원장님이 아닐 텐데요. 영어가 79점이거든. 영어 때문에 학부모가 분노가 가라앉으면서 올해 이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하고 원장님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사신 거지. 다행인 거지. 그래가 지금 내가 잘 돕고 있거든요.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난 훈련시키거든. 앉아가지고 주워 들으면서 점수 올 거 생각하지 말아라. 고등학교 공부는 그게 안 되는 거다. 니들이 쓰란 말이다. 어디서 대한민국에 그런 강사가 어디 있느냐.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손 하나 갖다 안 할 테니까 내 머리에 집어넣어 보시오. 점수 올려줘 보시오. 그런 거 없다. 나가. 그럴 필요 없어. 그만둬. 그만뒀어 2명이나. 잘랐어. 필요 없더라고. 분위기가 좋아지지. 열심히 하지. 점수가 올라가. 어제도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그만두라겠어. 그럴 거면은 쓰라고. 쓰면서 하라고. 이 어려운 단어들을 이방 언어인데 외국어인데 손 하나 갖다가 안 하고 당신이 내 돈 줬으니까 썰을 푸시오. 내 머리에 집어넣어 주시오. 점수 올려보시오. 이런 시간방진 자세가 어딨어. 똑바로 해. 단정없이 해가지고 쓰는 거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받아들였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학원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원을 인수해가지고 우리 이기는 교회 부설 학원으로 만들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담자. 그리고 말씀으로 또 교육의 영어 교육으로 훈련시켜가지고 학교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한 이 못된 것들. 버릇도 없고 기초도 없고 생각할 수도 모르고 습관도 안 잡혀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꿈도 없고 헛소리하는 애들 천지 그걸 도와야겠다. 제 나름의 믿음의 응용을 시킨 겁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리더라고. 누가 50 바라보는데 경력 한 개도 없는데 뽑아줍니까? 이와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네? 떠올려 보시고 그 은혜를 오늘의 나의 문제에 현재 나의 문제에 적용을 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의 은혜에 경험에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해석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나의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나의 문제에 현재 문제에 오늘의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셔서 주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적용을 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응용할 수 있는 우리 DNA를 주시고 믿음을 응용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어서 내 현재 문제에, 내 오늘의 문제에, 내 삶의 새로운 문제에 때마다 지금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과거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현재 나의 문제에 적용을 하여서, 응용을 하여서 새로운 주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더 이를 통하여서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더 만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깨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의 믿음으로 인정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응용력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해석하며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문제에 적용함으로 이제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리라,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제목만 시작. 믿음의 응용력을 키워라. 박수.